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자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혀를 잇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구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판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자라.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에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줄 때도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먼저 교회의 그 모형을 보이는 것이 오늘 읽은 방주입니다. 노아가 건축했던 방주는 구약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어느 날 교회의 모형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교회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 보면 첫째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7절까지는 하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죄가 너무나 포악해져 안녕했어. 다 퍼져 있어. 하나님이 보시고 그 평가 결과는 뭐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퍼져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항상 악함으로 악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악하니까 악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람을 만들고 천지창조를 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이렇게 만든 것이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한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썩었느냐고, 왜 부패했느냐고, 왜 악해졌느냐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기들의 좋을 대로 그렇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질투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뭐가요? 사망이 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무엇으로? 물로 심판하시려고 결심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다. 널리 각 사람들에게 다 죄가 퍼져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날개 아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어찌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넘어가고 하와는 또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하여서 죄의 길로 접어들게 한 것이죠.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왜 죄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치 자식이 당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니야 하면서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불의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겠죠. 한탄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직접 내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이키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징계를 주시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죄악이라면 죄악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고 결과는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는 세상 길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는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서 세상적으로는 그 말이, 그 대답이, 그 핑계가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옳은 말, 바른 말보다 믿음의 말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말을 우선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깊은 은혜의 늪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비전을 놓고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야만이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노아는 당대의 안전한 의인이고 의인이고 안전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던 이 아침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코로나가 몇 명 발했지? 텔레비전 켜고 코로나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짧게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부패해서 죽게 되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만은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곧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감사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취득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만 나오는 것이 다 아니에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모든 일, 좋을 때나 굳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방금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갈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 막혀있는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방주에 너가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 구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와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 먹고 즐기고 자기들의 옳다고 하는 자기들의 소견대로 계속 즐기며 또한 악한 것이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 정당하다고 핑계를 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너와 가족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를 보실 때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썩어 있어, 부패해 있어, 악함이, 죄악이 가득 찼어요. 죄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확진자야. 그럼 어떻게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보실 때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고 그런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의인이나 악한 이나 다 심판하시는 분은 멸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악한 자는 멸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너와 가족들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노아의 그 방주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건축가한테 이렇게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건축해라 했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노아의 자기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조선소에서 우리나라에 큰 조선소들이 많고 세상에 전 세계에서 조선업계에서 조각을 으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배 하나 만드는데 120년 걸린다면 아마 조선소들은 다 문 닫아야 될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120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폭이 약 30m고 길이는 150m예요. 높이는 3층으로 지어졌어요. 노아는 노아 아들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를 지었어요. 어디다 지은 줄 알아요? 바닷가가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목재를 베어서 다듬어서 꼭대기까지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샘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노아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그 한 쌍들을 다 암수 한 쌍들을 다 노아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와서 살려주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 그때는 이미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천국 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나면 아무리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 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양평에 보면 소나기 마을인데 소나기라는 작가 황순원 씨가 소나기를 주제로 글을 썼는데 그 문학 작품을 주제로 해서 소나기 마을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황순원 문학관 그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답니다. 대패지라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다. 학생들한테 대패가 뭐냐고 하니까 그렇게 패한 것이 대패라고 그랬다. 그래도 우리 40, 50대 먹은 분들은 대패에 대해서 압니다. 나무를 이렇게 당겨서 매끄럽게 만드는 것이 대패. 무딘 날로 아무리 해봐야 거쳐질 뿐 속도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을 잘 갈았을 때 대패질은 잘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날을 가는 것과 같아요.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며 준비해요? 천국 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천국은 목사님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이 진짜 있을까요? 그래요. 천국이 있다 해서 갔는데 없다면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지옥이 없다고 했는데 가서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에 주러 오셔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년 무적행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지옥. 예수 믿는 것이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싸한 포장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저는 매달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다 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그런데 그 앞에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기도한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앞에 있는 세리, 죄인들을 앞에서 나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자기 자랑을 포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요.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죠. 세상이 끝날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교회로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만이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살 수 있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가 될 줄 몰라요. 그때 죽을 때 되면 죽기 전다고 예수 믿으면 되지. 언제 죽을 줄 알고? 아니잖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혹시 동안이 부모님이 라이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리고 계시다면 저는 주일에는 같이 와서 동안이 손잡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기호가 오면 아빠 손을 꼭 잡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기호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피어요. 눈에서 보면 마스크를 썼지만 눈을 보면 웃는지 안 웃는지 알아요. 뭐예요? 마음에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처음부터 믿음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찬송을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다른 배는 없었어요. 오직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전에 우리 삼촌 중에 한 분이 이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 받았다. 돈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는 것을 돈이라는 값어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받은 게 맞아요. 그것을 설명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우리 민 선생님이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부터 물어보면 아멘이라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했던 삼촌이셨어요. 지금 우리 저신터에 있는 삼촌들은 그래도 계속 예배드리고 수시로 툭툭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들 천국 간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해요. 석천 삼촌, 네. 천국 가죠? 네. 그때는 아멘 해야 되죠.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방주를 왜 건축하라고 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축하라고 했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오신토 교회가 생명을 보존하듯이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교회 건축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어제도 건축업자 한 분하고 또 이런 계약에 대해서 견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기하고 타일하고 뺀 상태에서 1억 6,500까지는 어느 정도 절충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하다 보니까 뭘 생각해요. 예부에
토목공사해야 할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돈을 조금 더 드리고 그것까지 계약을 해버리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또 만날 예정입니다. 견적을 오늘 또 한 분이 와서 가져갈 거예요. 지금 파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조직된 교회 건축 팀들이 견적을 보내줬더니 지금 아마 견적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견적서들을 보고 그냥 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제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팀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배당이 완공되면 우리는 거실에서 예배드린 이때를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게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라고. 그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장애인들도 많이 사랑하는 더 크게 사역하는 하나님의 복된 처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들도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생명을 죽이는 교회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교회 구성원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생명을 살리는 구성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엉망으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로 인도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천국과 생복을 살아가는데 내 자식은, 내 아빠는, 내 누구는, 내 가족 누구는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양목사처럼 온몸에 저렇게 화상을 입고 나서 고생하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텐데 그 모습을 내가 정말 가슴속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그런 일에 여러분 모두가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를 세우는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생명 싸개로 나를 쌓아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알고 늘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